네, 감사합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암송 구절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장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은 그 산상 설교, 산상 부분 두 번째로, 지난주에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했고,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참 한국에 유행했던 게 아마 웃음치료사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전문적인 웃음치료사가 있어서 주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나 이런 분들이 다른 또 교육을 받아서 웃음치료사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이제 신종 직업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웃게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뭐 웃음 치료를 하게 이제 웃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아토피에 걸려 있는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도 되고요. 그게 심지어는 암에 걸렸던 분이 웃음 치료를 꾸준히 받고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나 질병에 있던 분들이 오랜 동안 뭐 몇 개월 이상, 몇 년 이렇게 웃음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말씀을 듣는 특히 집회나 무슨 세미나나 이런 연합 집회 같은 거 우리가 보면 설교자들이 주로 이제 인기 있는 분들은 유머스러운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뭐 두세 시간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분들이 참 인기 있고 종종 TV에도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지난주에도 미랄 재단에서 초청해서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사람 와서 하는데 한 2시간 반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신 분들이 웃느라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 감리교회 한 1,500명 정도, 1,200이 이렇게 다 찰 수 있는데 훨씬 오바돼서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뭐 한 2시간 반 동안 재미있게 이것저것 이해하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주제로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시간을 보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그런 모습들과 그 다음에 예전의 모습과의 조금 차이가 있음을 느낍니다. 예전에 부흥 집회, 연합 집회 이러면 웃는 것도 웃는 거지만 끝날 때쯤에는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 팔 벌며 울부짖으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 순간에 또 예수를 영접했던 분들도 있고, 제가 눈에 선한 것은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때도 기본이 2-3시간이었거든요. 말씀을 하고 마칠 때쯤에 한 3-40분 통성기도하며 회개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장로님이 예수님 영접했다고 다시 손을 들더라고요. 그거는 그만큼 그 마음에 확신이 없었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런 결단의 시간,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들,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과 같이 유머스럽고 또 재미있고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 상황 그거보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또 내가 기뻐하는 길로 가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다고 하는 말은요, 여기서는 그냥 애통, 슬픔의 단어가 아닙니다. 슬픔인데 최상급이죠. 갑자기 내 가족이나 친지가 죽음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 너무나 황당해서 울음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표현할 때 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제들로부터 듣죠. 야곱이 그 형제들이 야곱이 미워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팔아버리죠. 그러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야곱이 그 아들의 요셉의 옷을 보면서 끌어안고 슬피웁니다. 그때 그 슬퍼함을 이런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죠. 갑작스레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아들의 옷을 끌어안으며 시신도 보지 못했죠. 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애간장이 타고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 부모 형제가 죽은 것처럼 상심하며 애간장이 타는 그런 부르짖음, 울부짖음, 그것이 애통한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애통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애통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애통이라는 말 안에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한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와 비교하면 되게 도덕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매우 참 거룩한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죠. 철저하게 예배하고 철저하게 11조 하되 쌀 한 톨도 하나 내가 더 먹지 않고 다 쏟아서 나다를 셀 정도의 그런 철저함을 가지고 11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윤리적인 삶이 스스로를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유대 민족으로 민족의 그런 피를 빠는 자죠. 로마 사람들의 앞잡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감히 예배당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를 의인이라 하시고 그의 애통함이 그를 구원했다 하죠.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다가 실패했던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배가 육지로 오기도 전에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에요. 세리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과 죄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하는 타락장이 나오죠.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결국 나와서 네가 왜 숨었느냐. 주님, 제가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니? 저 여자가
저 여자가 그러잖아요. 뭐 내 살 중에 살이야 뼈 중에 뼈라고 그냥 그렇게 난리치다가 죄 짓고 나서는 저 여자가 나 이거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게 했다고 말이죠. 죄의 전가라고 그러죠. 결국 그것을 다 아담의 죄를 같이 지어놓고서는 하와에게 돌리죠.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으로 쫓아 보내십니다.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 태초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몸이 되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말씀으로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나서는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는 예수님의 3년의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을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처음 말씀했던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 중에 맨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분도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일찍 오셨고, 예수님처럼 천사의 그런 응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세례 요한께서 예수님의 갈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도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들어야 될 복음이 뭐냐 하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할렐루야. 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한 이후에 그가 했던 말은, 회개는 변화의 출발점이고 참된 회개와 참된 회개가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땅을 치고 회개하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내가 왜 여기에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요, 처음에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회개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워낙 회개하지 않고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니까, 영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찝어서 얘기하는 이단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하면 구원받은 시간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이단 사설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은요,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고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 용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자복하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에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1907년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북한의 평양의 중앙교회라고, 그때 장대현 교회라고 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 그다음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의 회개가 결국 평양의 대부흥을 일어나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어요.
갑자기 기도 가운데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 적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췄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는 아간과 같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고 그랬던 이기주의 그런 신앙인입니다. 그런 사람 몹쓸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그걸 일어나서 그냥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수백 명의 기도 중에. 그랬더니 갑자기 저 옆에 계신 다른 장로님이 또 뻘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저쪽에 계신 또 집사님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서 회개하며 자복하는 가운데 큰 대부흥이 일어나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일어났죠. 100년 된 2007년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평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 지역도 이렇게 돌아보고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부흥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때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부흥하길 원하고 내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 원한다면 우리 개인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가장으로서, 또 직분자로 먼저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 우리의 영이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요, 날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잘못된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것과 나아가 남을 위해 애통해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정신적인 질병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또 그런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사실을 듣고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느헤미야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파괴될 그 미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황제가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성을 파괴시켰죠. 결국 그때는 역사책에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미신한 여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들을 로마 군사들이 벽에다 던져서, 벽에다 아이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고 애나 어른이나 다 몰살을 시키고 성을 불태우고 돌 위에,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회파시켰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걸 보신 거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냐고 그저 자기의 삶과 자기 욕심과 자기의 미래만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기보다 그것을 감추기 하기 위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마귀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다른 게 아니라 환경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나아가 영적인 문제까지도 건들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죽음이 파리목선보다도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고요. 특히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특히 이슬람교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당해요.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아이들에 대한 그 죽고 삶에 대한 문제, 그 권한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슬람 여인의 딸이, 이슬람 사람의 딸이 만약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만나기만 해도 걸리게 되면 그냥 태형 아니면 돌로 쳐 죽이거나 온 몸을 땅에다 묻어놓고 머리만 내놓고 돌로 던져요. 그리고 남자들은 엉덩이에서가 터져서 피가 아주 완전히 살이 벗겨질 정도로 그렇게 때리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특히 믿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웃으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넓은 길로만 달려나가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아직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이 이쁜 그릇을 하나씩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야,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씩 걷어와라, 여기다 넣어와라 했더니 어떤 천사는 금은 보석을 담고, 어떤 천사는 아주 예쁜 사람을 담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을 담고 선행을 담고 했는데, 맨 끝에 오는 천사가 그릇을 들고 오는데 자꾸 그 안에서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 우는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열어봤더니 자복하며 통회하는 그 사람의 눈물이 거기에 고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그릇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대요. 예화죠. 예화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세상에서의 성공도 기뻐하시고 다 좋아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가슴에 품어안고 눈물을 흘리시는 건 뭐냐면 바로 애통하며 자복하는 성도의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원해야 돼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그것을 원해야 돼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한 10분 묵상하면서 과연 내 신앙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올 11월 12월은 저희 가정에게는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진이가 지난주 토요일 날 외대 그 통변대학원 시험을 봤어요. 둘째는 이번 12월 안에 공군 군목 근위관 발표가 납니다. 막내는 예술이는 이번 또 11월 안에 유제의 발표가 나요. 자, 아이들에게 세 개 아이 다 되면 대박이다. 아침에 그렇게 문자를 넣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김성애, 너 목사 맞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왜 그러십니까? 지금 네가 기도하고 추구하고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새 딸이 잘 되는 것이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만약에 너희 그 새 딸 불합격시키면 너 어떡할 거야? 그런 마음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본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다 잘 될 것을 믿고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인 1차적인 그런 믿음 신앙생활 아니냐.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건 너만 기뻐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 고차원적인 신앙의 성숙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진짜 고백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15분 동안 제가 그 생각,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한 구석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축하하고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만 계속 복을 누리길 원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아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복 받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기도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혹시 잘못돼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 중심, 내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축복의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면 그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백성 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자녀 잘됨 그 이상 이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더 고차원적인 성숙과 또한 섬김과 봉사와 예배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그저 그냥 애들 잘 되면 하나님 은혜고 애들 안 되면 이거 내가 뭐 잘못했나 눈물 한번 또 찔끔 흘리고 하나님 뭐 잘못했습니까 이러다가 잘 되면 또 헬렐레 하고 좋아하고 그게 다 제 인생 같았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눈물로 부리짖으며 회개하는 자, 다른 영혼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 부요해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지금 사업이 잘 돼도 나중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건강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도 내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이에요. 그거는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젠가는 높아졌다가도 땅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편안함과 평안과 기쁨보다 내가 주는 기쁨이 더하고 그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그 기쁨은 상황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게 잘 돼 응답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막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막히면 하나님 앞에 또 왜 이러십니까? 주님 진짜 당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자들은 무제한적이고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타이타닉 그 영화 보셨어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막 침몰하기 직전에 그 어느 종파인지 모르지만 그 신앙인들입니까? 그 악기 하는 사람들 4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주하잖아요. 그 곡이 뭔지 기억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였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거기서 아마 연주했던 걸로 압니다. 뭘 연주하든 중요한 건 그 상황에 그들이 둥그렇게 서서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사람들은 살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붙들고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초연하게 거기서 연주한다라고 하는 거.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바디메오는 평생의 장님으로 살았어요. 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자, 이 사람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 많습니다. 보지도 못해요. 가보지도 못해요. 만져보지도 못해요. 거지로서 또한 먹지도 못하고 춥고 멸시당하고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소경이나 이런 불치병의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너 그렇게 됐어라고 정죄하고 절대로 그 사람 옆에 오질 않아요. 완전히 고립된 소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그런 환경의 비참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죠.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그 직업에 이렇게 떠들고 야다냐 물리쳤지만 계속해서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여기 하셨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보기를 원한대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디서 고백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에서 이미 고백을 된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눈을 떠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될 줄로 믿고 치료될 줄로 믿고 성공할 줄로 믿고 변화될 줄로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애통함이죠. 네. 예수님은 아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자기 자신의 그런 잘못들, 부족함들을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바디메오를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정말 자기 자신의 처절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한번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과 친지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그 지역과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해서는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꼭 해야 될 일이요. 이 산상보호는 성경 말씀의 전체를 집약해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 자신과 나아가 우리 주변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기도함으로 저와 온 모든 사람들이 또 온 환경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축복과 기쁨 속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갑니다. 혹시 아버지 이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갈 길을 멈춰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함께 가슴을 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